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5월 셋째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증인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네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 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어떤 제자라고 얘기하죠?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끼셨던 그런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베드로를 우리가 흔히 이제 수제자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어떤 베드로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굳이 이제 또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충우돌 베드로.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베드로라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늘 자신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어떤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말로 앞서는 사람이 또한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미숙함도 부족함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한 특별한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런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의 여러 어떤 에피소드,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 또한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게 됩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그런데 그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실 때에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기계 있게 그 각오를 밝혔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오열하게 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마음의 짐, 죄책감, 부끄러움, 그런 자책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찌 보면 염치라는 게 저는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찌 보면 이 사회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염치를 모르는 세상, 이 염치라는 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염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어찌 보면 그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보도가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이제 한 어부가 이제 이 배가 전복이 돼서 이제 죽게 됐어요.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사망 보험금을 한 3억 정도가 되는 사망 보험금을 이제 상속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다 보니까 그 상속이 어디로 가냐면 그 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54년 전에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리고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른 데로 이제 재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매가 할머니와 고모 손에서 이제 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남동생이 죽고 그 사망 보험금이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상속이 되다 보니까 54년 만에 이 모친이 나타나서 이 상속 보험금을 받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누나와 또 그 고모, 키웠던 그런 고모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54년 만에 그러한 의절하고 연을 끊고 나타나서 그 보험금을 받겠냐고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이 어머니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죽은 아들은 안타깝지만 내 살아있는 아들을 위해서 나는 이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소송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부양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명 구하라법이라는 법이, 구하라라는 연예인을 통해서 이제 이 법이 이제 아마 국회에 이제 법안이 제출이 되어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역할, 부양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속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률이 이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한 사람의 인생, 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4년 동안 부모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가진 권리만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아닌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그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거짓을, 불의를, 또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이 사회가 또 우리들의 어떤 보면 실상이고 우리들의 그런 민낯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오늘 베드로에게는 염치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의 어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또한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아마도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보통의 베드로였으면 그야말로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었을 거야. 오바란 오바는 다 했을 거예요. 그런 그 베드로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해 본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격하게 환영하고 격하게 그러한 표현했을 그런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물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들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이제 그들이 어떤 사명 가운데 또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 가서 너희들 어디로 가라고 전하게 됩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3년 전 그들이 하던 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분명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3년 후에 다시금 돌아온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 뭘 합니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는 특히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안에 그 감사가, 은혜가 넘쳤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어요. 그 어떤 말씀도 전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염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볼 면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놓았던 배를 띄우고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까? 잡지 못합니까? 한마디도 잡지 못해요. 아니 3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그물을 던져서 이 감이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그 고기가 있는 포인트를 놓쳤는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몇 마리?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뭘 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향해서 숯불을 피우고는 또한 떡과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구워서 이 제자들 향해 밤새 고생하고 밤새 그러한 그물질에 또한 수고하고 지쳤던 그 제자들 향해서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어서 와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저는 이제 이 21장 오늘 이제 15절부터 19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뜨거움이 솟아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아주 덤덤하게 차분한 어조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에서 이 말씀, 주님을 만나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많이 걷어들이고 또한 숯불을 피운 주님이 그런 따뜻한 조반을 준비해 주시면서 와서 밥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는데 호기 있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신이었는데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죄됨과 악함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와서 이 아침을 이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그런 질책도 없어요. 야, 네가 내 수제자인데 네가 내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나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나를 부인할 수 있니? 나를 저주할 수 있니? 베드로에게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어떤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설교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와서 이 따뜻한 불 가운데로 와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정말 얼어붙었던 그 마음, 부끄러워 어찌할지 몰랐던 그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품고 자신을 껴안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안에 넘쳐났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배반했던 그런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고 품으시는 그 모습 앞에 이 갈릴리에서의 그런 특별한 아침을 이 베드로는 맞이했을 거라는 사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얼마 전 몇 년 전에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젊어서는 이제 뒤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셔서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큰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그 책에 보면 돈을 그냥 갈고리를 긁어 모으듯이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정말 그 부인과 함께 신실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새벽 기도며 또한 교회 봉사며 말할 수 없이 열심을 했는데 이제 풍족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자꾸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접대를 핑계대고 룸살롱에 가기 시작하고요. 또한 골프에 맛을 들여서 골프에 그 당시가 80년대였는데 골프로 치러 가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도박에 빠지기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실했던 이 집사님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맛을 들이면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날도 술과 도박에 찌든 채 돌아온 그 새벽에 서재에서 아내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아내의 일기장에 보니까 이 아내가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목을 맬까 약을 먹을까. 그런데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몇 개 짝지어 주신 남편인데 어떻게 내가 남편과 자식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또한 그 일기장에 써 놓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또한 그러한 주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아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그 새벽에 깨닫게 된 거예요. 술과 도박에 찌들어서 돌아온 그 새벽에 그러한 그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뜨거운 눈물과 함께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또한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면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들을 또한 펼쳐가셨던 그런 이재철 목사님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새벽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세상의 그러한 허탄한 길을 쫓아갔던 자신을 붙잡으시는 그러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 은혜를 놓지 않고 붙잡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라는 것. 오늘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아침에 그런 지친 몸과 마음,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신들을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 앞에 그는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던 자신들이 다시금 믿음의 사명 가운데 내가 너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믿음의 제자로 그로 불러 세워주셨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다시금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 특별한 시간들, 특별한 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시간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이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또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다,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그 기쁨,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새 이름을 부어주시면서 새로운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베델을 찾아가고 오늘도 우리의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보셔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아가페니 또는 필레오니 이제 이런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또 설명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러한 질문들을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마음의 짐, 그 마음의 그러한 것들을 털어버리고자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로 하여금 사명의 길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그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겁하고 또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이었지만 그러한 길을 걸었지만 다시금 그를 불러 세워주셔서 사명의 자리 가운데 처음 그를 불러주셨던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나를 따르라,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셨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금 은혜의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베드로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리랑카 선교사님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이제 우연찮게 연락이 돼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이제 전도사로 오랜 시간 사역할 때에 그 권사님, 제가 이제 있던 부서의 부장님의 아들이었어요. 이제 청년이었죠 그때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나중에 그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목회를 하고 안수를 받고 나서는 스리랑카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떠난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소식은 알고는 있었는데 우연찮게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스리랑카가 이제 국가 부도 상태에 있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도 이제 제가 주변 다른 분을 통해서 사모님도 그렇고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듣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락이 이제 주고받게 돼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힘내라는 이야기도 이제 또 후배 목사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힘내라는 말과 함께 개인적으로 이제 적지 않은 선교원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라, 같이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란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이제 마음이 가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의 그 부장님이셨던 권사님, 지금은 이제 여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장로님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서 과연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였어요. 나는 별로 능력도 없고
성과도 잘 못 이루는 것 같고, 특별히 뭐 기타의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나 또한 뭐 말을 잘하거나 또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전도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제안에서의 그런 갈등, 내가 과연 이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에 이 부장님이 저에게 손편지를 써주시는데, 전도사님에게는 그런 큰 은사가 있어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은사가 있어요라고 하는 이 편지가 제 마음 가운데 그 힘든 시절,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떤 지탱하게 했던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한 분은 이제 소천하셨고 한 분은 지금 이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런 그 어려운 시절에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주고 격려했던 그 권사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그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이제 힘을 주고 싶었어요. 어떤 물질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이가 되고 싶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나에게 그런 것을 그 먹이를 물어다 주시는 그런 까마귀 같은 이들도 있고, 또한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하면서 힘을 부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같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같이 믿음으로 또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그 장로님을 통해서 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랄지라도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속회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속회 공과 내용이 뭡니까?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기 4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이야기하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마지막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데도 아는 척, 그래서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욥의 고백이 42장 1절 5절 42장 5절 말씀에 있거든요. 5절 6절 말씀에 있거든요. 그런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고백하며 다시금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 우리 공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서 어떤 권사님과 함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에, 힘든 시절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 그 앞에 밀려올 때에, 어찌 보면 욥의 고난 이상으로 그에게 그 삶 앞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움과 어려움과 그 아픔들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노라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욥의 고백보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 더 큰 은혜가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그냥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든 시간들을,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때론 기도하면서, 때론 찬양하면서, 때론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때론 말씀 가운데, 때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앞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그 고통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세워주셔서 욥에게 다시금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어둠 가운데 되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사명 가운데 다시금 재기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의 그런 특별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 앞에 우리의 어려운 그 길들을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러한 이들이 앞에 또 이번에 기쁜 소식들도 제가 받게 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데 1차 시험을 합격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듣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아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는데 또한 그것이 또한 멈춰지고 낫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막혔던 것들, 묵혔던 것들, 문제되었던 모든 일들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갈릴리에서의 특별한 아침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그 묵혔던 막혔던 것들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며 해결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다시금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과거의 베드로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베드로, 앞으로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사명의 길을 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로 또 머물지 않냐고, 오늘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냐고, 오늘도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오늘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미적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또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서게 하소서. 나태함과 게으름을 털어내고 다시 열심과 최선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결단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런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다시금 그 헌신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릴리에서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과 또한 그 죄책감과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그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며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다시금 사명의 길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그를 다시금 불러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이 약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사명의 길 가운데, 헌신의 길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 또한 주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고 악한 길, 헛다른 길 가운데 헤매고 방황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정금같이 사용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 괴로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아침,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런 특별한 아침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또한 새로운 사명 가운데 또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내 삶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러한 특별한 아침과 함께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이기면서 또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더 이상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태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 죄된 것들, 악한 것들에 또한 빠져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것들, 복된 것들, 선한 것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세워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를 쫓아서 오늘도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담대하게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